참 예수님, 그저께 복음에서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소문이 나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크게 얘기해보죠. 첫 번째, 뭐 때문에? 네? 그렇지.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방랑 선생으로 길을 나섰다고 하는 거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친척들이 볼 때는 나이 30이면 벌써 아이가 10살이 넘어야 되라는 나이예요. 장가갈 생각을 안 하고, 그죠? 그리고 목수는 좋은 직업은 아니었지만, 신분이 높은 직업은 아니었지만 안정된 직업이야. 다시 말하면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밥은 안 굶어. 근데 그런 직업 내버려두고 길을 떠나서 방랑 선생한다는 것이 저 맛이 같구나. 저 제정신 아니구나. 또 두 번째로요. 네? 두 번째로 미쳤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끌고 다니는 인간들이 하나같이 똘똘한 인간이 하나도 없어. 그죠? 오늘 복음에 나온 어부들, 그리고 매국노 소리들은 누구? 마테오. 또 그 매국노를 죽이려는 그 민족주의자 그 집단에서 암살 훈련을 받은 누구? 유다스. 평상시에는 길거리에서 만나면은 합칠래야 합칠 수 없이 물과 기름 같은 인간들을 어떻게 끌고 다니는 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한번 하려고 마음먹으면 제일 먼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거죠. 찾더라도 아무나 찾으면 안 돼요.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만 골라요. 맞죠? 능력도 있고 똘똘하고 말 잘 듣고 그런 인간들을 뽑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왜 없었겠어요? 찾으면 있죠. 근데 하나같이 데리고 다니는 인간들을 보면은 다 이상해. 그러니까 저거 제정신 아니다. 세 번째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세상 판단과는 전혀 다른 것. 세상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셨죠? 그래서 하느님 법과 인간의 법에서 항상 하느님 법을 택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친척들이 볼 때는 저게 죽으려고 아주 스스로 목숨을 자초하는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었죠. 자, 오늘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그 세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인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집단이 하나같이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이었다. 그 이상한 사람의 하나인 안드레아 오늘 축일이죠? 축일이에요. 안드레아의 형이 누굽니까? 시몬. 그죠? 처음에 만날 때부터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죠? 시몬. 나중에 예수님이 넌 이제부터 베드로다. 그때부터 베드로. 베드로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바위라는 뜻이에요. 바위. 이제부터는 바위다.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때부터 베드로지. 그전에는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죠? 시몬 바르요나. 시몬. 그 동생 안드레아. 예수님이 제자 선택하실 때
번째 특징은 뭐냐? 광고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써붙여놓고 동네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 면접할 때니까 찾아오세요. 나이는 몇 살에서 몇 살, 뭐 학력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해놓고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예수님이 따라오느라 긴 얘기 하셨어요, 안 했어요? 자기들 좀 시간 좀 있어? 하면서 월 보수가 얼마고 잘하면 나중에 출세도 할 수 있어.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죠? 그냥 따라오고. 여러분들이 만일에 베드로, 안드레아 입장이라면 지금 목근육에 풀칠하려고 고기 잡고 있는데 왜 삐쩍 마른 사람이 나타나서 따라오너라. 그것도 나이도 나보다 훨씬 어려. 그런 젊은이가 나타나서 그것도 반말로 나 따라오너라 그러면 따라 나서겠어요? 미친놈들이겠죠. 근데 따라 나섰어요? 안 따라 나섰어요? 오늘 두 형제가 따라 나섰죠? 시몬과 안드레아 또 야고보와 제베데오는 야고보의 아버지고 요한 두 쌍, 네 형제가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따라오너라 하셨을 때 같은 업을 하더라도 포기하는 게 내용이 달라요. 시몬과 베드로는 뭐를 포기했습니까? 아니, 헷갈리게 얘기하지 말고 좀 잘 생각하고 나오는 대로 얘기하지 마. 내가 갑자기 헷갈려.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아는 따라오라 했을 때 낡은 그물 하나, 그죠? 그리고 낡은 쪽배 하나 버리고 따라 나섰어요. 근데 같은 업을 하더라도 야고보와 요한에게 따라오너라 했을 때는 버리는 게 달랐어요. 아버지 제베데오와 삭분을 벌였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포기해야 될 것이 내용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이 김웅열 신부가 한평생 사제로 살면서 포기해야 될 거 다르고 여러분이 포기해야 될 게 달라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사제들이 포기해야 될 건 뭐예요? 처자식도 있고 싶고 또 이것도 하고 싶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성공의 신부가 되든 목사가 되든 둘 중 안에. 근데 천주교 신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포기해야 될 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 뭐예요? 신부님은 장가 안 간다. 그거 포기하는 거죠. 그것뿐이겠어요? 하느님이 누군가를 선택했을 때는 천편일률적으로 너 그물만 포기해. 넌 네 아버지만 포기해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포기해야 되는 내용이 다 달라요. 근데 왜 포기를 해야 되느냐? 많이 갖고 있을수록 예수님 따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르셨던 세 가지 외의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내가 정확히 2번 얘기했어요. 작년 4월 15일 날 했고 그리고 올 8월 4일 날 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 많은 좋은 직업 내버려두고 왜 하필 어부들을 부르셨을까? 첫 번째, 잃어버리지 마시오. 네? 중요한 거거든.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묵상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어부들을 불렀던 이유, 그게 우리들이 뽑힌 이유예요. 첫 번째, 어부들은 무소유의 삶을 살고 있던 직업이죠. 농부들은 자기 땅이 있죠.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든 뭐하든 아무튼 자기 땅이 있어. 근데 어부들은 갈릴리 호수가 자기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낡은 그물과 건강한 몸뚱아리가 자기 전 재산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 따라오너라 했을 때 이것저것 망설일 게 없었어요. 그냥 휙 내던지고 따라 나섰으면 됐어요. 농부에게 따라오너라 그러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제자 될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잠깐 제가요 좀 주변 정리를 좀 하고 떠나야 돼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이게 땅을 내놔도 요즘 잘 안 팔릴 테니까 부동산도 좀 알아봐야 되고, 또 기르든 또 뭐 양도 한 10마리 되고 소도 한 몇 마리가 되고 이런 거 다 정리한 다음에 주님 따라 나설 터이니 주님 휴대폰 번호 하나만 찍어주시면 쫓아가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이 가진 자일수록 포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 직업 가운데서 주님이 보시기에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원래 갖고 있는 게 없어. 자기 미천은 건강한 몸뚱아리 하나뿐이었죠. 무소유에서. 여러분들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살 날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죽을 날이 가까워집니까? 맞죠? 어제보다는 오늘 훨씬 더 살 날이 줄어든 거죠? 그죠? 이렇게 자꾸 살 날이 줄어들다가 그럼 어느 날 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살 날이 줄어든다면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꾸 비우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 자꾸 움켜쥐고 살아야 돼요? 이건 나보다도 선생님 말이나 못하면 밉진 않지. 하느님한테 가까이 갈수록 자꾸 비워야 되잖아요. 교만도 비워야 되고, 욕심도 비워야 되고, 세상 계산도 비워야 되고, 모든 거 다 비워야 돼요. 하느님 앞에 갈수록 움켜쥐고 살아야 되는 거 있죠. 신앙 움켜줘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 하느님 앞에 가까이 갈 사람이 기도를 안 한다? 이건 말도 안 돼. 기도는 우리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설령 치매가 걸리더라도 난 기도할 거야.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한평생. 주님, 제가 혹시라도 육신이 늙어서 내가 아들을 몰라본다 하더라도 그래도 기도만큼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대요. 우리 어머니.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기도할 때만큼은 온전히 하느님을 생각하게 할 수 있게끔 맑은 정신을 달라고 기도하신대요. 우리 어머니. 아들 신부 얼굴을 잃어버릴 정도로 치매가 깊어도 기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는 죽음이 가까이 오더라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 날이 줄어들수록 내가 이거 붙들고 살면 독이다. 내가 이거 끌어안고 살수록 내 구원에 지장이 많다. 걸림돌이다 했을 때는 그게 아무리 금덩어리처럼 번쩍번쩍거리고 나를 유혹하고 만지고 싶고 주머니에 숨기고 싶어도 입에서 달아서 자꾸 혓바닥이 넘겨라 하더라도
뱉어야 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하느님에게 선택받은 우리들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묵상해야 될 것은 얼마나 내가 비우고 살아가는가. 작년보다 올해 마음의 평화가 더 없어. 왜 평화가 없을까? 평화를 깨는 놈이 자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작년에는 입지 않았던 사람이 올 한 해 1년 내내 어떤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미움을 가지고 평화라고 하는 걸 깨버리고 있죠. 왜 내가 올해 작년보다 기쁘지 않을까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하느님에게 한 발 한 발 다가설 때 그 평화를 깨는 것들, 마지막 한 조각까지 포기할 때 욕심에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부들을 부르신 이 첫 번째 이유가 어부들은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단순해요. 단순 무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 가리키면은 성격은 급하고 와일드하고 터프해 보여도 하양 배치장 같기 때문에 복잡한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글자 써준 그대로 새겨지겠다. 예수님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무소유가 어부들을 부른 첫 번째 이유요. 우리 각자를 부른 첫 번째 이유라는 거. 두 번째는 뭘까요? 공동체성을 어부들은 알아요. 본능적으로. 갈릴리 호수에 배 여러 대가 배나 뭐 제대로 크겠습니까? 조그만 쪽배죠. 그 물을 싣고 나가서 그 물을 연결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고기가 걸려들었다 싶으면 다시 그 쪽배들이 자기 위치로 가서 서요. 그리고 배에서 그물 끝을 당기죠. 지금처럼 뭐 마이크가 있어서 자 우리 저 박자 맞춰서 당겨 하나 둘 하는 게 아니라 어깨 몸집만 보고 소리가 영차 하면서. 근데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세다 그래가지고 막 잡아당겨. 그럼 그물이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오겠죠. 고기는 다 빠져나. 그래서 어부들은 본능적으로 힘이 센 사람은 힘을 낮출 줄 알고 힘이 약한 사람은 내가 게으른 피굴이다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피해가 있겠다 싶어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살려면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던 직업이 바로 어부예요. 우리 공동체가 공동선을 위하여 평균선을 위하여 뭔가 수입을 잡으려면 내가 벨이 꼴려도 참아야지.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저놈 비유 맞춰야지. 어떻게든 일은 해야 되잖아. 톱니가 맞물려 돌아가야 되듯이. 내가 하나 힘들다고 나 못해. 그러면 바다 농사 못 짓는 거죠. 그래서 어부들의 삶은 비록 하나하나는 투박스러운 삶이었다 하더라도 공동 작업이 딱 시작이 되면은 철저하게 톱니 맞물려 돌아가듯이 내가 게으름 피면은 절대 이 일은 안 되고 저 사람이 게으름을 펴도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의 개성보다는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서 애를 쓰는 바로 그 직업이 어부였던 거죠. 물론 다는 아니지만 한 평생을 혼자서 꼼지락꼼지락거리는 직업이 있죠. 그런 직업들이 있을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직업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기주의자들이 많대요.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거든. 나 혼자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적대요.
또 늘 프라이드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그런데 공동체라고 같이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죽는 법을 알아요. 바보가 되는 방법을 알아요. 걸레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벌써 공동체는 어때야 된다, 12명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벌써 어부들은 알아챘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부들을 부르신 세 번째 이유는 종말론성 때문에 그렇다. 어부라고 하는 직업이 위험한 직업이에요? 아니면 안전한 직업이에요? 위험한 직업이죠. 어부 생활도 안 하셨으면서도 이렇게 어부 생활 하셨던 것처럼 아는 척하세요. 왜 위험해요? 왜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태평양을 가든 몇만 톤짜리 배가 실종됐다. 쓰나미에 배가 반 토막이 났다고 쇠로 만든 배가 반이 또 부러지고. 지금도 많이 죽잖아요. 1년에 바다에서 배 타고 나가서. 선원들이 위험한 거예요. 더군다나 갈릴리 호수는 서쪽 계곡이 이렇게 움푹 파져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잔잔해요. 정말 잔잔하니까 배를 띄웠겠죠. 파도가 심할 때 배를 띄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잔잔하니까 오늘 고기 잡으러 나가도 되겠다 해서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로 나왔는데 세상에 갑자기 저 서쪽 계곡에서 서풍이 그 계곡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에 그냥 우리 수도 호수에 수도 딱 틀면은 그냥 앞에 막고 있다가 탁 하면 그냥 세게 팍 나가죠. 그렇게 나가듯이 어마어마한 바람이 갈릴리 호수를 내리쳐요. 지금도 그래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에 지금도 갈릴리 호수는 서풍이 그렇게 세요. 서풍. 그러면은 종이장 같은 배들이 물속에 잠겼다, 나왔다, 배 안에 물이 들이차버리면은 무슨 작업이고 뭐고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쓰든지 그냥 노를 저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까지 가야 돼. 그냥 마음대로 돼요. 이게 파도가 앞에서 치고 옆에서 치고 롤링하고 피칭하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배는 자꾸 뒤로만 가지, 물은 자꾸 차들어오지. 수십 년 바다에서 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공포, 두려움. 오늘 나 죽는 날인가 보다. 그 생각 들겠죠? 그러니까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 야훼시여, 오늘 이 두 다리로 저 땅만 한번 좀 밟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부들은 항상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하느님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참 밑바닥까지 떨어지면은 열심하지 말라고 그래도 열심해져요. 수십 년 냉담하던 사람이 경부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앞에 트럭이랑 부딪혔어. 승용차가 완전히 깡통처럼 찌그러져 있어. 소방대원들이 와서 용접을 해가지고 띄어내니까 세상에 차가 깡통처럼 찌그러졌는데 그 찌그러진 그 공간, 그 비인데 그 안에 사람이 이렇게 정신만 잃고 머리카락 하나 뽑히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해서 기적이다. 이건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차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이 사람 뼈 하나 안 부러졌어. 그 사람 병원에서 며칠 입원하고 나오면 어디부터 제일 먼저 찾아가겠어요? 당연히 성당부터 찾아가지. 25년 동안 냉담했던 거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다시 또 냉담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뜨겁게 살아요. 이건 내가 내 힘으로 산 게 아니구나. 25년 동안 탕자처럼 살았으니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구나 하면서 뜨겁게 살아. 농부들은 안전한 직업이에요. 양치는 직업도 안전해요. 그러나 유대시대 때 제일 불안전한 직업이 농부예요. 목수들도 안전하죠? 목수가 위험한 거 없어요. 제일 위험한 것이 갈릴리 호수에 배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저 세상에 대한 이야기 반 토막만 꺼내도 벌써 한 토막을 알아들어요. 죽음을 체험해봤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뭔지를 알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어부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세 가지예요. 공동체성을 다른 직업보다 어부들은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무소유 첫 번째 순서는 무소유. 많이 아무튼 움켜질수록 포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움켜쥐려고 자꾸 유혹이 내 앞에 올 때마다 움켜쥐고 난 다음에 포기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아예 움켜쥐지 않는 게 더 쉬워요? 예? 그렇죠.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거 빼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거보다 더 쉬운 건 아예 아까 그랬잖아. 입에서 아무리 향내가 좋아도 먹으면 안 돼. 일단 입안에 들어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침을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자꾸 그거 목구멍으로 넘겨라 그러는데 그거 다시 내뱉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포기하기 어려운 거라고 나중에 생각이 되면은 애초부터 그러니까 성경에 아예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예 그거 처음부터 네 것이 아니라고 미리 생각하라고 그러죠. 같은 물을 먹어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는 거고 젖소가 먹으면 젖이 나오듯이. 그래서 우리들도 숨이 끊어질 때까지 움켜쥐고 살아야 될 건 분명히 몇 가지 있어요. 기도, 신앙, 그죠? 그리고 내 십자가. 이 세 가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면 안 돼. 아까 얘기했듯이 치매가 걸리더라도 주님, 치매가 걸려서 자식 새끼를 못 알아봐도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거 먹으면 독이 된다 싶으면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자꾸 하루하루 하느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분이 내 안에서 커져야지 세상 것이 내 안에서 자꾸 커지다 보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주님 안에서 평화를 느껴야 되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훨씬 더 기뻐야 되고 내일은 더 기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잠자리에 들어야 되고 그리고 밤에 잠자기 전에 오늘 나에게 분심을 줬던 게 무엇인가 그날 걱정 그날로 털어버려야죠. 왜 미리 내일 걱정을 미리 땡겨서 왜 하냐 이거예요. 내일 그날이 오면 또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죽어야 우리 공동체가 산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한번 분란을 일으키면 공동체가 다 뒤집어진다. 바로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우리 늘 묵상해야 됩니다. 사제도 톱니 중에 하나죠. 사제가 사제 역할을 못하면은 올스톱이 돼버려요. 다른 톱니들은 돌아갈 재간이 없어. 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도 작은 톱니. 내가 지난번에 평협회의 임명장 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계 뚜껑 열어봤냐고 그랬죠? 시계 뚜껑 열어보면 큰 톱니, 작은 톱니, 더 작은 톱니, 새까맣게 작은 톱니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시침, 분침, 초침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걸 탁탁탁탁. 공동체를 바로 시계 안에 들어있는 바로 그런 기계와 같은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 묵상해야 될 것은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가 마지막으로 알고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하루하루를 마지막으로 알고 산다면 욕심 부릴 게 뭐가 있을 것이요, 분노할 이유가 뭐가 있을 것이요, 하루밖에 나한테 안 남아있다면 그 1분 1초가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런 날들이 모여서 성인 성녀들의 삶이 된다는 것 명심하도록 합시다. 비행을 준비성과 510